자, 오늘 말씀은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다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들어봤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그리고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오래전부터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폭풍과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잠잠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공허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잘 따르고 나면 나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이 따르던 인도자가, 자신들이 따르던 그 지도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구원해 줘야 할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난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렇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어느 마리아인지 잘 헷갈리지만 마리아입니다. 이름이 마리아. 그래서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도 여인들이었고요. 그 소식을 전하는 처음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문화가 참 이상했어요. 뭐냐면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이상한 문화죠.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여성들은 증인의 그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사건들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성경이 더 멋지게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법적으로 증인의 효력이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무언가 그런 사람들로 짜맞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작성을 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었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정확하다. 거짓이 없다.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있었던 그때에도 땅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부활하시고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까?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누가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막혀있던 돌을 굴려내면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 지금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바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도록 지금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문을 막고 있던 사람들, 군인들은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왜요? 천사들을 보니까. 천사들을 본 군인들은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훈련받았어요. 그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 달려왔던 여인들, 그 여인들도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군인들도 무서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평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장면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보니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덤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증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진짜였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바로 이 무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가 이곳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 무덤에 들어와서 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자,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첫 목격자인 여인들은 부활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빨리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긴급한 소식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은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자, 예수님 부활의 그 소식은 머뭇거림 없이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또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증명하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부활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 길을 가던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숙제했냐? 이 얘기 아니죠. 괜찮냐? 이런 얘기 아니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하는 말씀이 평안하냐? 너희들 지금 평안하냐? 이 부활의 사건을 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시죠. 평안하냐?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그 밑에서 아주 훌륭한 신하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나를 이 로마의 핍박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 사람일 거야. 또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많은 선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이었을까요? 자, 이 여인들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여인들은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연약한 사람들로 인정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었죠. 그러한 여인들에게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것,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여인들에게 다가와서 평안하냐? 여인들은 빈 무덤을 처음 보았던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처음 만져볼 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던 이 부활의 사건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 축복받기 위해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과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인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부활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이 소식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라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할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지어주면서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부활의 소식 전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일러줍니까? 제자들이 밤에 와서 뭐 했다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이 군인들은 돈을 받고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잠을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이야기해라. 군인들 한번 보세요. 이때 당시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대로라면 군인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제자가 왔는지 아니면 다른 여인들이 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잠을 자는 상태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라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엇이냐면 믿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다. 엉뚱한 거짓말을 믿고 살아갔더라. 하지만 부활의 소식은 그 무엇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식은 끊임없이 더 빠르게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성경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정확한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 다 알고 있나요? 카이사르 황제라고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라는 희곡을 통하여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이 희곡의 출처는 토마스 노스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플루타르코스라는 영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루타르코스는 이 책을 쓸 때에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한 160년 이후에 쓴 책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암살을 160년 전에 암살을 당했는데
이 시간이 이만큼 지난 후에 그에 대해서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 이 책을 쓴 사람은 카이사르가 죽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던 거예요. 160년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간극이 있은 이후에 책을 쓴 것이죠. 그러니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런데 그가 암살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이야기를 다 진짜다, 역사적 사실이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그때의 당시를 살아가던, 그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영웅전의 사본 얼마나 될까요? 10개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보여주는 사본의 개수는 23,986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본들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더라. 어떻게 그 수많은 사본들이 다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사적인 진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그 수많은 몇만 장이나 되는 그 사본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1492년 스페인령의 지블로터 해안 끝에 한 팻말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해안 끝, 이곳이 바로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에 콜럼버스가 그 해안 끝을 넘어서 갑니다.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리고 여기에 꽂혀있던 팻말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너머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도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 이 너머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죽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너머에 천국이 있다. 이 너머에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4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라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이제 듣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었더라.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확실한 뭐예요? 지식과, 그죠? 네. 기억납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확실한 지식은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근거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니.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배우길 원해요. 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전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전하지 말아라. 아니다. 전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라가 아니라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같이 기도합시다.